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2장 후반부는 가장 어렵고 어두운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마무리와는 다르게 그 개입의 시작으로서의 출애굽기 3장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세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40세에 대제국 애굽의 왕자로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기계를 가지던 모세는 사라지고 그는 어느덧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모는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1절은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우연찮게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연히 이르게 된 바로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특별한 사건에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온 모세를 부르셨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 신을 벗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어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하나님의 천명은 이후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아주 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대화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입니다. 가장 긴 대화이지만 논리적인 패턴과 구조로 되어 있으니 저와 함께 잘 쪼개어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대화 중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인 11절부터 22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명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자 질문은 내가 누구이기에 입니다. 40세에 동족에게 버림받아 도망쳐와서 그 후 40년 동안 나그네요 한낱 장인의 목자로 살아온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마음과 더불어 자신의 이러한 자격 없음을 근거로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회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3절의 모세의 질문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정체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구절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의역하였습니다. 나는 나이기에 나이기를 중지할 수 없는 자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문장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 신뢰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분이시니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신뢰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이어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과 겪게 될 일, 즉 이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은 해야 할 일로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을 천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18절부터 22절은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모세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사역이 완수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오다시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 모세가 던졌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는 원망과 거절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은 왜 힘과 능력, 영향력과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40세에는 침묵하시고 왜 장인의 양을 치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80세 노인일 때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원망의 항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40세의 자신과는 달라서 정말 자신 안에 이 사명을 감당할 어떠한 근거가 없음에 대한 거절의 답변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답변 안에는 사실 모세가 사명자로서 그동안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을 의지하고 근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간 손에 잡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광야에서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 마침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는 자리까지 이끄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즉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질문을 던지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 집중하여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여 더욱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명자의 삶 사는 성도님들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